한 달 동안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저랑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씩 저랑 그걸 좀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항상 이렇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은 배운 말씀도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고 섬김이나 또 전도 역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크게 깨어 기도해야지요.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며 오늘 본문에서 크게는 실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지속성.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태도. 저랑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기도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기도의 지속성이고요, 하나는 기도의 태도예요. 그런데 그 태도에는 이제 감사와 경계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에 헌신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좀 하기 위해, 그렇게 기도에 헌신하기 위해 오전에 있었던 말씀과 함께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성과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잘 따라 하셔가지고 지속성과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저랑 오늘 좀 하나 좀 추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고. 기도는요,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말이 주구장창 계속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건 아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항상 제가 하면 그 다음 나오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게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명령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이러지 않아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우선성,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것과 연관하여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라 그러는가? 성경이 쉬지 말고 또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이야기하는가?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교제의 수단.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하고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되냐 하면 기도는 우선 교제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누구와의 교제예요? 그쵸.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무슨 저런 놈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대표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역시 공예배나 공모임 때 대표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 듣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는,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이 보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어눌한 말, 앞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도 누구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단 말이죠. 마치 아이를 기르시면 갓난 아이 때 애가 얘기를 못하는데 애가 울음소리만 내도 부모는 애가 왜 우는지를 알죠. 얘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건지,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건지, 얘가 졸리다고 칭얼대는 건지. 말했나요? 아니에요. 응애밖에 더 했어요? 근데 부모가 알아듣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아들으신다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실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누구 얘기냐 하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얘기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실은 약속의 자손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하갈이 자기 아들과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저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들었대요. 애가 죽어가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애가 신음소리를 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자신의 자녀의 간구를 안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요,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앞에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 하셨대요? 내게 귀를 기울이셨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내 말대로 해준다 그러면 청와대 찾아가시겠어요? 안 찾아가시겠어요? 대통령이 내 말대로 진짜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면 청와대 찾아가시겠어요? 안 찾아가시겠어요? 아니, 뭐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리겠어요? 대통령 가가지고 얘기하지? 인간 대통령이 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마음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행여라도 기도가 중단되어 계셨다면 다시 이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더 나아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요, 기도가 교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복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은혜의 수단. 예.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면 안 되냐 하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도라는 방편,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은 누구에게서 우선 제일 잘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슨 기도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이 누구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죄인들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당연히 됐죠. 아니 로마 군병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수많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드려요.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기도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 탁월한 설교자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본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된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 별명이 붙었다 그랬죠. 어떤 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저랑 읽으신 본문에 뭐래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은혜 받고 사세요? 안 받고 사세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오는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역시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방편이 돼요. 잘 아는 사건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한테 누구 뺏겨요?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기죠. 바보죠, 바보. 바보야 아니에요? 이게 바보, 연약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뺏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 알죠? 그때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길 때 왜 뺏겼냐 하면 거짓말해서 뺏겼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면 아마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뺏긴 일이 두 번이라니까요. 애굽에서 한 번 뺏기고 블레셋에서 아비멜렉에게 바로에게 한 번 뺏기고 아비멜렉에게 한 번 뺏기고, 두 사건이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애굽 땅에서 뺏긴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허물이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한테 뺏긴 건 아브라함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줄 알고. 왜냐하면 애굽에서 뺏긴 거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하기 초창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아비멜렉한테 뺏길 때는 바로 거의 100세 다 됐을 때였어요. 전혀 달라요. 20년 이상이 지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을 그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해서 뺏겼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찾아주시면서 뭐 시키게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세요. 야, 아브라함 선지자다? 제가 너 위해서 기도해야 너 살 수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해줘요?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로 들통난 거야? 거짓말장이로 들통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막 재산도 없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아비멜렉 기도해 주래요. 제가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어제 사기죄로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세요. 제가 사기꾼인 걸.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창세기 20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을 드러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장이라는 게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창피해서 기도하기 어려웠을걸요? 그래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의 집이 은혜를 얻게 됐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대단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요. 그러니 기도를 하시라고요. 왜? 은혜의 수단과 통로가 되게. 잘났으니까 기도를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좀 하시라고요. 하다못해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는지 아세요?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물리치실 때 누구 말을 듣고 물리쳐 주세요?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래서 하나님 물리치셨어요? 잘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세상이 누구 때문에 복을 누리게 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있게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교회가 끊임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뭐 별의별 그러고 막 난리들이 나라 위정자들이 다 난리를 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회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적인 원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를 쉬겠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 민족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 기도의 열매와 유익들이 누려지는 거라니까요.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냐 하면, 왜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냐 하면,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회복의 통로. 예. 우리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라도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이건 일반 은총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별 은총적인 차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인 것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욥이 아브라함과 갈라서지요. 왜 갈라섰냐 하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욥의 재산이 다 풍부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은 양을 치는 건데 목자들, 목축인데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풀 많이 뜯어먹겠다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죠. 그때 누가 먼저 떠나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서 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그랬더니 롯이 먼저 정하죠. 롯이 먼저 정한 데가 어디예요? 동쪽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 갑자기 지찬이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 거기서 동쪽이었을까? 어딜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왜 그쪽을 택했지요? 롯은 믿음의 관점으로 그걸 택한 게 아니에요. 롯은 그치요, 인간의 욕심, 욕망. 그 도시는 부패한 도시였음에도 롯이 그 부패한 욕망을 따라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 롯이 그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장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가 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꾸 머물러 있으면 마치 의인 롯이 그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자꾸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상한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아시잖아요. 롯도 신앙이 실족됐고요. 롯 가정의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오죽하면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술 취하게 해서 음란한 일을 해서 아들들을 낳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정의 믿음이 추락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랬기 때문에? 롯부터 그랬죠. 근데 아세요? 창세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라는 성도를 살리는 방편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롯의 영혼은 이미 실족할 대로 실족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영혼과 육신을 살려내는 통로가 됐어요. 롯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저주하며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를 위해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대요. 기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 기도하셨대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아무리 담대한 믿음의 성도도 엎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아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진 성도를 본 적도 있고. 어떻게 살려요? 그거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회복의 통로예요. 우선은 무너진 믿음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돼요. 제가 오전에도 이 설교하면서 언급드렸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한다니까요. 그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지만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남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겠어요. 우선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이 백성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말고요, 진짜 인류 역사, 교회 역사상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 경우가 정말 없어요. 아시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 주목하고 그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막 몰려왔다니까. 수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막 외국에서 우리 한국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왔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안 와요. 왜요? 이렇게 급속하게 교회가 무너진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겠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무너졌던 베드로를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린다니까요. 교회를. 노예를 위해 좀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그 노예 뭐야? 이게 성도들이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노예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노예에 속한 개교회가 유익을 누릴 수 없어요. 이 교회의 원리와 질서는요, 다 성경적인 은혜와 유익들이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 피부로 별로 이렇게 못 느끼시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총회위에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동지예요, 동지. 우리는 적이 아니라, 저 교회가 안 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굉장히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는 동지라니까요.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교회들이 다 잘 돼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회복시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것이 믿지 않던 영혼들을 교회 가운데 끌어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니 영혼 구원을 위해 회복의 통로이기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도 회복시키시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왜요? 기도는 교제의 수단이기도 하고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고 회복의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하라고요? 계속 하라고요. 더 나아가 기도에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제가 오전에 실은 했어요. 조금만 했어요. 여기 이제 딴 거 하는 건데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게. 확신, 감사, 소망. 제가 마지막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기도 계속하되 어떻게 하셨냐면 확신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십니다. 그쵸? 그리고 소망,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쵸?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두 가지를, 오전에도 감사가 있었죠? 다시 한번 감사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태도를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와 경계예요. 감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 잘 아시죠? 보세요. 바울이 뭐 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곤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죠. 모세와 함께 얘기하면서 보세요. 모세도 그냥 우리말로 해서 응답 못 받았어요. 바울 선생님도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응답 못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실족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실족했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울이 저랑 읽으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뭐래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기도대로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응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생각대로 되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응답이란 말 자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해 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왜? 명령이니까. 쉬면 안 돼요. 그렇죠?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하셨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했으면 큰일 나요. 근데 내 기도대로 안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잖아요. 속상한 거 있으세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거? 그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의 인생에 제일 좋은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건 경계예요. 경계. 어떤 경계? 영적 경계.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3가지 시험 받으신 것만 보지만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인 정황이나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막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신갑주 아세요? 머리에는 뭐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쵸? 복음, 말씀의 검,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쵸?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이렇게 전신갑주를 다 착용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 착용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이어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진짜로 사단의 권세와 싸우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검도 제대로 사용하고 믿음의 방패를 통해 제대로 악한 자의 화살도 막는 거고, 복음의 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을 밟고 정복해 나가는 거지.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기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따라 아시죠? 뭐 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그쵸? 그 얘기를 뒤집으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잊지 마세요. 왜 시험 드냐 하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성도들은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하셔야겠죠. 그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했잖아요. 지속성.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도 어떤 태도? 감사도 하셔야 되고 깨어 계셔야 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신도 있으셔야 되고 소망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과 함께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함께 기도하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잘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에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요, 아실 거예요. 장로교가 이 오해예요. 오해, 진짜가 아니라 장로교가 막 이렇게 합심하는 기도에 있어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오해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때 사경회 때 잠깐만 소위 엄숙주의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장로교 전통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 그 장로교 안에 특별히 엄숙주의 전통이 좀 강조가 돼서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겉으로만 보면 좀 딱딱해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나타난 건 사실인데 그건 장로교 안에 실은 일부의 전통이었고요. 장로교 전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주의자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고, 개혁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는 원래 그렇게 기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한번 말해요. 교회 역사를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라기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기도에 헌신하되 지속하시고 감사와 경계로 깨어 계셔서 정말 기도의 깊은 은혜가 모일 때마다 나눠지는, 특히나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역사를 좀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